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나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시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10대 때나 20대 때 잘 말씀을 이렇게 잘 모를 때도 아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계시록이 인봉된 곳이 다 떼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고 거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일단 읽어야 돼. 계시록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읽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읽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도 하셨지만 특히 종말서의 대표가 되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에 벌써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전부 다 계시로 받은 거기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잘 몰라도 읽어야 되고. 근데 사탄이 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얼마나 속여나는지 모른다. 그래갖고 읽으면 안 되는 것으로 금서같이 계시록이 한동안은 그랬어요. 읽어야 돼요. 지금은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2000년이나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다 인봉된 것이 여러분 계시록이 보면 이 계시록 자체가 언제 떼어집니까? 다 봉인돼 있잖아요. 5장에 가면 떼지죠. 그죠? 계시록 5장에 막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누가 이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 누구라고 하면서 막 웁니다. 5장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이제 누가 울었냐면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근데 누가 뗍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죠. 여기서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아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이제 장로 이 천상에 있는 이 장로예요. 아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예수님 유다 지파시죠. 그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유다 지파 사자라고도 불러요. 사람들이 또 다윗의 뿌리 다윗이 예수님보다 먼저 난 것 같지만 계시기는 예수님 먼저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 그럽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예요. 이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이 일곱 이를 때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받으신 능력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탄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인류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지금도 온 땅의 이 일곱 영들이 다니면서 우리를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승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대로. 이때 이 인봉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금제단 앞에 이 금대접을 쏟으면서 이 인봉이 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어린 양을 엄청 찬양하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어린 양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하는데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주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제일 요즘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기도를 잘 안 해. 여러분,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해보지만요, 진짜 이게 준비가 친밀해지기 전엔요, 기도 꼬박 앉아가고 한 3시간 안 움직이고 3시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30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자꾸 많이 얘기하면 친해지듯이 똑같아요. 하나님과도. 그래서 지금은 이 책이 이 마지막 예언의 이런 종말의 말씀이 다 이 봉인이 해제가 됐습니다. 다 풀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나서 지금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서부터인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언제부터 심했냐면 1991년 10월 28일인가가 그 휴거 날짜를 받아갖고 막 설치던 다미성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이 이렇게 가까워오는데도 얘기하면 이단스럽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리고 좀 더 막 그 안 나갔지 막 성전을 떠나자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주님의 신부가 되자고 하면 좀 더 이단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야.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복음서들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봉이 이제 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게 필요한 건가? 그것을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뭐가 풀어집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걸 이렇게 자주 읽으니까 그런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진다 그 소리야. 어떻게 살아?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살며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돈이 많아갖고 막 땅도 사놓고 막 산도 사놓고 막 어떤 사람 또 섬에서 혼자 살고 막 그 섬이 다 자기 거 있나. 그럼 뭐합니까? 땅과 하늘을 하나 다 걷어가죠. 천지 창조를 알파 되신 예수님께서 오메가로 끝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렇게 풀어졌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겨.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도전해 줍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진짜 이 음성이 들려. 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겠니? 너 어떻게 준비해야겠니? 너 무엇을 해야겠니? 너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단순해. 오로지 제가 그랬잖아요. 내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그 중심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되고, 그 중심에 그것을 두고 계속 그 중심에 두는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 훈련을 저 스스로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중보기도 합니다. 예? 중보기도 엄청 열심히 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슴에 두고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히 자꾸 인본주의가 되고 부패하게 될 겁니다.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렵고 이런 일에 휩싸이잖아요. 여러분 2025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올해 이 성탄절부터 여러분이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서 1월 1일을 그렇게 맞이하세요. 깊이 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는가. 내년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종말이 해가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버렸군요. 속히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토카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원어를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도대체 바라본다는 것이 뭘 하라는 걸까?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찾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야. 하나님의 날이 종말이 오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 안에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다시 저를 점검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부는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예식을 치를 이 땅의 신부들도 그 날을 받아놓으면요 그 날을 바라봐요.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온갖 일을 다 해서는 안 돼. 그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걸 찾아봤어요. 간절히 사모하라가 한 단어더라고요. 수표 그래갖고 서둘다 노력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서두르면서 노력하라. 뭐 이렇게 쓸 거를 이제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뭐 이래도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영적인 잠이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긴장장 상태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더 이렇게 막 쪼였어요. 나사 쪼이듯이. 그랬더니 이게 딱 긴장감이 들었어요. 밤에도 잠 안 올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이거 다 놓쳐.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언제 놓칠까요? 또 사람들은 왜 놓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놓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롯의 처를 기억하고 롯의 사위들을 기억하라. 이 롯의 처와 롯의 사위들은 소돔 땅에 살았죠. 예? 그래서 천사가 와갖고 이 소돔 땅을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할 거다. 예?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로세터는 어떻게 해서 그 소돔 땅을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소금 기둥이 되죠.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랑 비슷해요. 다 열 처녀가 다 준비를 한 거야 나름. 근데 진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한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여분의 기름 자체가 이건 준비에 들어가요. 준비. 혹시라도 이 등잔에 이 기름이 닿아서 등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준비합니까? 여분의 기름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롯의 처는 기껏 나와서 다 준비하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런데 거기 그 소돔 땅에 다 살고 했던 그 삶의 터전, 살림, 여자들이니까 살림살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는 뭘까요?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못 버리는 거. 그때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거 롯의 처와 롯의 사이를 생각하라. 롯의 사이들은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지구가 종말이 오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러면 진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농담으로까지 안 여겨도요 진짜 100% 믿지 않는 사람 많아. 이건 혼으로는요 안 믿어져.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안 믿어지는 분 있어요? 한 60% 믿는데 40%안 믿고 있지는 않아요. 점검해봐요. 일단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이게 롯의 사회들과 같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거나 믿지 않아. 농담까지는 안 해도 그 안에 다 불의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100% 온전히 순전히 주님의 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성경은 이 말은 뭡니까? 100% 믿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땅해서 막 준비하는 것만 막 바빠갖고 가 아니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막 사모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제가 어떤 프로 알고 있는데 그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마라나타 외치죠? 마라나타 없는 성경에 없는 걸 막 우리가 지어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라고 매일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전 지구상의 교회 중에 참된 신부가 얼마나 되면 그런 신부들이 정말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노력하면서 서두르면서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늘어지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세상에서 끊어야 돼요. 하나는 세상 미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도 벌고 또 세상 직장도 가져요. 그렇지만 미련이라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좀 막 꿈을 꾸고 막 세상에서 막 내 꿈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자신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 미련 다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래도 다 맡기고 살아. 얼마나 편해. 누가 나 젊었을 때 그런 말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왜 그런지 항상 쫄렸거든. 어떻게 살지 막. 진짜 돈도 없고 했으니까 뭐 어디 가고 싶어도 차비가 있어야 가지.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미련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롯의 처가 그렇게 됐고 왜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됐냐, 이걸 말씀하실 때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려. 호기심. 여러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 베세미스로 가는 소 아세요? 네? 선우자 아무것도 안 봐요. 오로지 그 앞만 바라보고 이 법궤를 베세미스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서 울었어요. 근데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30대가 그때 주님 하시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이 벳세메스의 소와 같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받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거 붙잡고만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흔적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호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저기 기어 버려야 돼요. 그게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 주고 저기다가 마음 주고 여기다가 마음 팔고 저기다가 마음 팔고. 자기 영혼을 파는 거랑 비슷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마지막 때의 이 고난이요, 엄청나요. 고난이.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주위에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때가 먼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교화되니까 그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준비로 뭐라고 합니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네?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뭘까? 허리띠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나 이런 말씀이나 진리들은 나 스스로 내 인간의 혼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본주의, 내 안에 있는 죄성,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헛되이. 사람의 말로 가르치니까 이 혼으로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혼으로 받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가 오늘인가 어제 요한복음 여러분에게 말씀 보내드렸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은 영이야, 영. 말씀은 뭐다? 영이다. 혼이 아니에요. 혼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은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계시를 오히려 나타내십니다. 계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데 있어서 커튼 같은 건 없어요. 한국은 커튼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영국은요 커튼 문화가 발달됐어요. 왜냐면 막 3시간 돼도 어떤 때 겨울에는 이게 어두컴컴하고 또 여름에는 9시가 돼도 막 환해. 그러니까 애들을 일찍 재우잖아요. 이 유럽은. 그럴 때 커튼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커튼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커튼을 닫고 있잖아. 그러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에 마굴리라는데 살았나 그래. 지금 이렇게 지명 이름도 생각나요. 방 2개짜리. 춥기는 엄청 추웠어요. 원래 이 습기가 많아서 추워. 근데 이게 더블 글레이징이어야 되는데 싱글이야. 나는 그걸 또 알았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집이 싸니까 떠오르는데 엄청 추웠어요. 정말. 제가 춥다 하면 얼마나 추웠겠어. 근데 이제 궁금한 거야. 영국 사람은 어떻게 사나. 세상이 일주일이 지나도 더 지죽은뒤져요. 동네가. 고양이만 왔다 갔다 해. 그때 현이가 이 기저귀 차고 갔을 때인데 우리 애만 울어. 안 잔다고 시차가 적응이 안 됩니다. 안 잘래 이러면서. 2층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단 올라가면서 안 잘래 그러고
목사님이 별명을 줬잖아. 너 성 안잖아요. 성 안잖아. 그 기도의 찬이가 진짜 어떻게 카펫 문화 이게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가도 카펫이야 세상에. 아니 좀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화장실도 카펫이니까 이거 진짜 근데 어떻게 잘 살아 그래도. 그때 정말 저 커튼이 언제 걷어질까? 오늘 고쳤어. 그래서 봤더니 소파 색깔은 뭐고 할머니가 거기 딱 앉아갖고 이 추우니까요. 이 두꺼운 이런 여기 까는 거 덮는 거 덮개를 딱 덮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꽃을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딱 전시해서 꽃을 그 커튼 열면 그 꽃을 보라고. 우린 다 꽃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보게 하잖아.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독일 갔더니 독일도 그래. 독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열어 젖혀야만 보이듯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주체는 커튼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 커튼을 여는 진리의 말씀의 커튼을 여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받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래서 20살에 21살에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진리를 내가 읽으면 아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 초보적인 진리에 대한 이 초보적인 지식조차도 없어. 그래갖고 막 임의로 막 이 성경 공부 막 하고 또 막 신학한 분들이 막 성경을 임으로 풀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거기 뜻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내가 푼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허리에 떼어봤자입니다. 허리띠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허리띠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리로 가지고 막 이 허리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6장 14절에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까? 진리의 눈을 누구에게 열게 하시고 계시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겸손한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된 이게 그 열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진짜 모든 것에 문을 열어요. 겸손. 겸손한 사람 특징 1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항상 이제 어디 가든지 이제 이거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교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꼭 근데 겸손이 뭘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럼 교회에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 영이 그 사람이 영의 중심의 마음에 다윗이 이걸 배운 사람이야. 광야에서 전심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어느 지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문제 앞에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물 쏟듯이 다 쏟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우리 딸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물 쏟듯이 쏟아야 돼요. 언제부턴지 쏟지 않으면 넌 부패하게 돼 있다. 인간 똑같아요. 물 쏟듯이 쏟아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자기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가 추스리면서 자기 의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 먹고 자기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죠. 내 뜻을 얻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전심을 다 쏟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겸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이 시편에 있죠. 겸손하여 주를 의지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겸손해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진리는 말씀에 계시는 겸손해야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래야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금식할 때 허리 힘이 빠지니까 배심이 사라지게 오다가 띠를 띠잖아요. 막 약간 동이잖아요. 그 힘이 나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신다고 하는 게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고 이래야 돼요. 그 원래 의미가 칼립토스 그래갖고 계시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예수님 당시는 사내들 공예원들이었어요. 할례를 합하고 신학을 막 쫙쫙 하면서 그랬던 사람. 결국은 그들이 시기 질투 하나 못 없애갖고 학문이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교양머리가 쭉 쳐내야 돼요.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종교 가지고는.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로 와야 우리가 그 계시를 맛보고 고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그거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돼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예 못해요. 그걸 종교라고 하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방황하게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다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해요. 영혼이. 왜 빛이 없어요 거기는. 이거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어주십시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누구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시의 원천입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종교화시켜 교회를. 그래갖고 계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도 굉장히 그 어두운 시대였죠.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첫 번째로는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허리를 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허리가 삐끗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 짓도 못해요. 근데 그 허리가 온전해지려면 믿음의 사람의 허리가 온전해지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영적 싸움을 못 써.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존 누가 썼더라. 그런 책도 좀 읽어봐야 돼. 너무 어려워.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지막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 전투하는 교회에서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껴야 돼요. 허리를 띄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허리가 부족해. 부실하면, 여러분 허리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허리가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누워있어야 돼.
그래서 허리라는 게 중심을 잡게 하고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미혹에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출처가 사람의 혼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혼에서 나온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건 출처가 사람이야. 하나님에게서 출처가 나온 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요즘 사람들이 분간을 못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괜찮으면 그거를 막 말해요. 사람들 막 가르쳐요. 그건 내 혼에서 나온 거야. 내 혼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죄성입니다. 바울은 이 죄성인 본성을 거스르라, 거슬려서 이걸 깨뜨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댈 수도 없고 진리 허리띠를 뗄 수 없고 신앙생활이 오락가락,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일단 힘을 못 써요. 예수님을 아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모르기에 허리에 띠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랬어요.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진리를 모른다 그 소리예요. 자, 요한복음 5장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계속 얘기해도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진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이거는 신비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고막을 때려서 울리는 그런 음성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귀하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리는지 아십니까? 가슴에 들려요. 뱃속서부터 깊이 막 회개하라고 막 이 속에서 막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런 음성을 이들이 듣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리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진리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토록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보기엔요, 여자들보다는 이 특성상 남자들이 말을 잘 속마음을 헤아리는데 약하긴 해요. 근데 상남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 이 말이 뭔지 알죠? 예수님 하는 말을 알아들을 줄을 몰라.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나는 지금 속에 있는 뭔가를 말하는데 이걸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조심히 들어야 되고 하긴 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 이로다. 근데 예수님만 말씀 뭡니까? 진리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못 듣나를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지금 사내들 공회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전부 다 속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특징을 지금 뭐가 없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 진리 대신 뭐만 있습니까? 거짓말 있어요. 거짓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계시적으로라도 진리를 알고자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진리를 알아서 눈을 뜨는 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마귀 닮아갖고 그런 거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뭐 성경 10단계 한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도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진리에 섭니까?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계속 진리에 대해서 말하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야. 또 진리를 말함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사랑하고 진리를 들을 때요 막 찔리는 게 있어. 그래 연단 받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거짓을 말했으면 아마 믿었을 거야.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네. 진리를 말하면 꺼리는 성향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오히려 거짓 것을 말하면 사람들 막 믿어요. 그래서.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듣고 다 믿고 이래서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까지 다 포함했고요. 진리를 말하면 막 아멘 그러고 막 밀 것 같죠? 그 진리를 거부하는 내 속에 나 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왜? 진리를 쫓아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게 이제 막 완전히 진리를 막 갖다 버리진 않는데 추측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진리 근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진리를 듣느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느냐 이거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누구에게 계시하십니까? 계시를 받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진리를 누구에게 계시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 겸손한 자들, 의지하는 자들. 막 그 신학을 해야 막 진리를 알고 그러면 모두 다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겸손하기만 하면 돼. 겸손하고 주님께 막 겸손하게 믿을 주님 진짜 진리를요 지식으로 알아갖고 남한테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갖고 진리 말씀대로 살고자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속히 가르치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럼 오늘날 반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끌 때 마지막 시대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진리 없이 뭘 분별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진리로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찬스라고 생각하고 예?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지금은 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잘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바에는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은 뭡니까? 진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계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모르는 자들. 또 단단한 진리의 말씀은 깊어지면 깊어지고 굉장히 단단하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어린아이 저주로 먹어요. 그들을 말합니다. 똑같아 이게. 그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속이면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립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세상으로 안 나가는데 뭐 이러잖아요. 세상 풍조라는 게 있어요. 시장만 가도 있어. 아니 시장에 많아 제로. 어린아이들은 누가 유괴범이 와갖고 사탕발림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속아갖고 쫓아가갖고 아동 유괴범들이 판을 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못 찾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어린아이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면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리 경험도 못해서. 그러면 이게 분별이 안 돼갖고 막 사탕 주면서 마귀가 막 사탕 발림 하잖아요. 그럼 다 넘어가는 거야. 유혹받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영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집니다. 간사한 유혹 잘 빠집니다. 또 온갖 세상에 있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갖고 막 요동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게 나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게 흔들리지 않아서 좋아. 마음이 막 몹시 흔들려보세요. 살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서. 배멀미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막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연단돼갖고 모든 것을 연단됐기 때문에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은 이제는 그 진리로 연단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조금도 이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 피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연단을 착착착착 오늘도 저한테 잔뜩 이 문자를 보내시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이런 말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분에게. 근데 비로소 오늘 깨달았어. 세상에.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고생을 주신 이유가 자기 성품, 자기 모든 거 이거 다 깨트리려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 이제 깨달았어. 그동안 말씀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깨닫기라도 지금 늦게라도 깨닫는 게 어디예요? 깨닫는 게. 이상하게 그전에는 자꾸 기웃기웃하고 그게 안 들리나 봐. 여기서 앞에서는 깨닫는데 뒤가면 또 딴 소리하고 막 이러고. 이거 요동돼서 그래요. 진리는 허리 띄어야만 해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뗀 사람들이 에베소서 6장 그 이하에 보니까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진리의 기름부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허리를 띠며 어떻게 싸워요? 사탄과 못 싸워요. 하나님 그냥 잡혀먹지 사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부의 특징은 신부는 반열이 높다고 했습니다. 신부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연단받으니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신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계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게 영분별이 그냥 영분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영분별이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근데 이거 가지고는 오래 못 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영을 분별하시냐면요.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분별하고 계시를 받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연단받고 또 징계받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는요 대언자가 되죠. 그래서 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부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 연단되었으므로 미혹의 때에도 미혹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이제 미혹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다 미혹받는 거예요. 누가 미혹받는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연단되지 않은 자들이 미혹받게 돼 있어. 나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연단되지 않은 자들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오중 지림을 주셨다. 에베소서 지금 4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연단을 받을 때 제가 보니까 교만이 다 빠져요. 진짜 교만을 다 깨뜨리셔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요.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대요. 빳빳하게 주님 앞에서. 교만해서 그랬어. 뭐 가끔씩 막 신경질 부리는 거 있잖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연단받을 때 필요한 게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예?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인내하는 자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 얻어요. 응? 엄청난 거야 그거.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 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세요. 생각과 네 마음이 100% 나에게 붙들려 있어야 되고 어디에도 그냥 걱정 근심 되거든. 다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기도하고 살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우상들이 나에게 자리 잡으면 예수님에게 가는 마음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요. 이게 붙들려 있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이 진리의 빛을 마지막까지 받지 못한 자들이 계속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해요. 이걸 다 끌어내려면 진리의 빛을 받아야 돼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회개치 않고 계속 더러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회개는 같이 갑니다. 진리의 빛을 받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회개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때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들고가 두 번째요. 등불을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다 켜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이런 걸 팍팍 끼쳐야 되고. 비밀이 뭡니까? 여분의 기름을. 중요한 거는 목적이 뭐예요? 등불을 켜야 돼.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려면 등잔도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려면 등잔과 기름과 또 불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등불을 켜는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등불을 켜는 거와 함께 기름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그래서 등잔만이 아니라 통에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필수 조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등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불이 정확히 말하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구약시대에는요, 제단이나 성전에서도 제사장이 이 등잔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죽음이야, 그게.
그래서 순번을 다 정해놓고요. 불관리래서 불관리. 이 불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심령이 불이 싹 꺼져. 진짜 찬바람이 싹 도죠.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그런 시간을 계속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어요. 진짜 속이 다 뒤틀려갖고. 다 사는 게 다 똑같잖아. 살다 보면 뭐 자식은 또 내 말 다 들어주고 이런 일은 저런 어른이 그냥 애라 모르겠다 하면 이런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들고 진짜 기도의 불을 꺼트리기 쉬워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못했지. 그럼 그냥 내일 오늘 저녁이라도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람 이 속성에는 오늘 막 계속 못했어. 그러면 내일도 못해. 에라 모르겠다. 이런 포기하는 게 있어요. 포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불 꺼트리면 끝장이야. 끝장. 영이 죽어. 영이 자고 있어. 뭘 해요? 자는 사람 여러분 뭐 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못해. 도둑이 다 훔쳐가도 몰라. 깊은 잠에 빠지면.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잖아.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잖아요. 나도 좀 어지러워 지금 살짝.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래서 이때 구약에서 이 등잔 불을 지키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했어요. 불관리가 그겁니다. 이 기름은 뭡니까?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로서 감람 열매를 갖다가 이제 찧어야 돼요. 찧어갖고 으깨갖고 거기서 순수한 기름만을 받아야 이 등잔에 이 기름을 넣을 때요.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 끓지 않고 잘 타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짜갖고 얼마나 순전한 기름이 되기까지 또 그 기름 관리를 또 해야 돼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므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5장에는 등잔을 어떻게 하면 제작할까 이게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21절에는 이 등불에 대한 게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까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켜서 그렇죠.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만 막 켜있고 옷은 제대로 입지도 않고 막 어떻게 그러다가 기름 다 쏟고 난리지. 진리의 허리띠부터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아론과 그럼 이 등불 관리 등잔 관리를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 가문이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뷰리 없는 그냥 등잔 관리만이 아니에요. 그걸 뭐 씻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등불 관리는 뭡니까?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관리입니다.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관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신약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이 대제사장 그룹과 같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뭘 갖고 들어갔어요? 불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향과 불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그 20절에서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순결한 감람유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든 기름은 깨끗하고 무색이에요. 그 무색이면일수록 등불의 연료로 사용하면 연기가 없이 밝은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도로 더 연단되고 회개하고 했고 우리가 막 기도의 불을 안 꺼트리고 기도할 때
제발 너무 조용하게 가끔씩이지 너무 조용하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연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을 때고 그게 잘 안 되거든. 조금씩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립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둘째 하늘 있죠 이거. 네? 이 둘째 하늘을 뚫어야 돼. 둘째 하늘은 지금 누가 장악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잡고 있어 이거. 마귀가. 그래갖고 이게 뚫어져야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기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 붙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중심이 뜨거워야 돼. 막 소리만 내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조금 붙었다가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에 불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럴 것까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이게 뭐 날아가듯이 제거돼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게만 조용하게 하고 싶고 집에서는 떠들든가 시끄럽고 막 해요. 근데 요새 이제 막 방에서 이제 안방을 내가 차지했어요 요새. 그래갖고 좀 넓으니까 막 찬양하면서 막 잠안 오면 그러는 거지. 찬양하면서 춤도 그렇게 춤같이 쳐지는 거야.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무색으로 등불의 연료로 사용하는 그 연기 없는 밝은 빛을 내듯이 그래야 돼 우리의 기도가. 그게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얼마나 주님이 참 존귀하신 분이세요. 주님이 이런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 이 아들들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때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됐어요. 등불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도 생활하려면요 긴장해야 돼요. 영적인 긴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등불을 계속 켰어야 되는가? 그거를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막이 네 겹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린넨으로 만든 천, 염소털로 만든 천, 붉게 물드는 순양의 가죽, 또 해달 가죽, 여기서 4개의 가죽과 천들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덮어봐. 안에는 어떨까요? 엄청 깜깜하지.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엄청 있고 정말 거기서 막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창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만이 성수에서 죄송한데 섬기려면 등불을 켜야 돼.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유일한 빛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서 기도의 유일한 빛은 기도를 대신할 어떤 것도 없어요. 세상이 것 같다가 막 빛이라고 사용하면 안 돼. 기도의 불을 우리의 이 내면의 지성소에 밝혀야 됩니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그거 아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의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기도를 그때 누가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나?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 기도 쉬는 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잠들어도요. 아니 혼이 잠들어도요.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근데 그 영은 자지 않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영의 세계가 깊어지면 기도합니다. 그 영.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밝게 관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등불이 계속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완전히 언제 기도인지 모를 정도가 됐다는 건요. 기름도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조화를 이뤄요. 기름도
기도의 등불을 안고 드리면 기름이 준비돼요. 그또 여분의 그 기름이 돼요. 그 준비된 기름은 또 기도의 불을 또 꺼지지 않게 해요. 서로 이게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불은 또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내면에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서 있으랍니다. 서 있으라.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예수님은 한번 해보는 얘기는 없어요. 서 있는다는 영적인 준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아까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군인의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능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자를 악한 날에 대적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썼겠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말씀에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서서 있는 것은 졸지 않게 합니다. 바로 주인이 그렇게 오면 졸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마치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이 서 있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서 앉아있으면 안 돼. 앉아있으면 졸아. 서 있어야 돼. 서 있다는 거 뭡니까? 스탠바이. 언제 올지 몰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이 긴박성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대기하고 대기하세요. 대기. 주인이 언제 올지. 2경이나 3경 그랬는데 그게 아마 9시 이후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이게 2경이나 3경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사람들이 잠에 취해서 잘 때입니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보면 3시 막 지나. 그럼 이제 잠이 더 달아나. 피곤한데. 그래서 서서 있다는 것은 졸지 않게 합니다.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 있어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해서 바로 문을 열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문 앞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열려고. 근데 이게 의자를 가지고 저기 안쪽에 가서 이제 다 옷을 입어서 그렇지만 앉아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서 있지 않고 앉아있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졸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지금 때는 해이해지면 안 돼요.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꼭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긴장을 하고 있어.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긴장해라. 긴장해갖고 어떤 전후좌우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 왜 이렇게 졸면 안 됩니까? 주인이 주로 오는 시간을 알 수 없어요. 2경이나 3경이나. 그러니까 그때 다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뭐 보통 새벽녘에 이때 이제 오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새벽녘이기 때문에 졸리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졸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졸리는 시간은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맹렬한 시간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니까요, 특히 12시부터 3시 그때가 사탄이 활동할 때예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12시부터 3시 사이 온갖 일이 세상에서 다 일어나죠. 살인사건 다 일어나잖아요. 간음사건 다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요.
앉아있으면 졸고 자게 되고 졸면 자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자꾸 이제 지체되면 사람들이 해이해진대요. 피곤하고 무슨 안 오시라가 진짜 긴장을 해요. 왜냐면 그럴 때 도둑 맞을 수 있거든, 우리 영혼을. 그렇게 되면 앉아서 있고 졸고 자게 되면 주인의 오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3절 14절 악한 날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때를 파악하고 준비했으므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준비했는데 그런 사람이 서 있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도 조금 마음이 아파요. 나 과연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준비가 덜 되어 조급하지 않고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신부들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삭막해. 여러분 시험 입시 시험 볼 때 보세요. 막 한 달 안 열었고 그때 해봤잖아요. 그러고 수포, 영포 막 다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막 조급하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여유를 가지려면요 정체가 뭐가 하나 있어요. 주님 사랑이야. 사랑.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또 주일날에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서 있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와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승리하려면 진리와 허리띠를 띠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악의 세력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허리띠를 띠고 그냥 서 있었고 주님만 맞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진리와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싸울 수 없어요. 영적으로 캐치가 분별도 안 되고 미혹되죠.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 허리띠를 띠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진리를 몰라요. 내 영혼을 위한 거야. 제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어떨 때 막 문자 보내요. 깨어 있어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섬기고 뭐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승리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게 그래서 아까 오래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언제든지 악의 세력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웠는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일곱 교회에게 뭐라고 부르게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라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구원받아. 예? 악한 세력의 밥이 되는데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계속 그 형제 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요. 난 축사만 해서 뭐합니까? 축사만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사탄이요 이 어깨에 앉아갖고 계속 암시를 줘.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마음까지 내려고. 근데 이게 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배 안수도 있어요. 배 안수. 배를 안수. 그 여러분 안수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악한 영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먹을 게 없어. 영들도 악을 먹잖아요. 악한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걔네들 먹이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 삶을 완전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갖고 기존의 가치관이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진짜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야말로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 거짓들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 들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연단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큰 방패고 정말 이길 힘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럼 마귀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납니다. 그래서 대적이 바깥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를 띈다는 건 뭐냐면요 진리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리와 연합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러려면요 진리가 아닌 내 안에 저의 본성을 하나님이 엄청 깨뜨리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단까지 하면요 좋기 짧게 해야 10년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못한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오히려 나 어떨 때 여유가 있으면 이 삶을 위해서 직장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거기 제가 요한복음 6장에 3가지 떡이 있다고 했잖아요. 노동의 떡, 노동의 떡을 죽을 때까지 막 60세, 70세까지 노동해갖고 노동의 떡을 먹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주님 어떨 때 노동하지 말라고 저한테 얼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고 막 노동해 계속. 그 다음에 거기 기적의 떡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이 노동의 떡을 가지고 기적의 떡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정말 요한복음 6장에서 70몇 절까지 되게 길어요. 그 한 장이. 거기서 주님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진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진리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어요. 너희가 떡을 먹은 까닭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장면을 읽을 때 너무나 소름이 돋았어요. 예수님 떠나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이요 생명의 떡이 아니야. 생명의 떡을 얻으려고 쫓아온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세상의 떡을 얻어먹고 싶어서 기적의 떡.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떡도 주시는 분이고 노동의 떡을 심지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노동의 떡과 기적의 떡만 목적이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이 마을 중심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오로지 세상 떡에만 관심 있는 사람,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65절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제자 말고 또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다녔던 그들마저도 예수님 떠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제가 이 장면을 읽었을 때 막 울었어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왜 이런 죄성이 있으니까 안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도 뭡니까? 기적의 떡도 주시고 노동의 떡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노동의 떡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노동을 할 때야. 내가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노동할 수 있는 건강, 노동할 수 있는 시간 모든 걸 주시니까 장소를 주시니까.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 노동하지 마라. 내가 우리 처제를 키울 때 그랬어. 주님이 교회에서 할 때 스톱!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적의 떡을 영국에서 또 맛봤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시간에 하나하나를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을 펴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기적의 떡을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 이때 이제 생명의 떡을 먹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고 하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겠다. 정말 먹어야 됩니다. 그 다 떠나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제가 이 장면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거를 고백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존재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 한 절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허리에 이제 있는 그 띠가 사람의 몸에 착 달라붙어 갖고 이게 꽁꽁 묶어 갖고 연합해 갖고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에레미야 1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처럼 이 그 착 달라붙다 띠를 다바크 그랬어요. 다바크. 한번 이걸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1절. 에레미야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석함같이. 그래서 이번에 이건 더 알아서 이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전에 읽을 때 이게 목마른 거 그랬어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집을 허리같이 주님의 허리에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언어에는 그냥 허리띠를 꼈다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의 허리에 그 띠는 뭘 상징하냐면 그 몸에 착 달라붙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꽁꽁 묶어서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처럼 다바크 달라붙다. 다바크의 원어를 봤더니 달라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허리띠입니다.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달라붙는 거예요. 즉 묶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되기를 그 한 몸을 이룸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는 거고 진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이 다바크의 의미를. 근데 아가서 2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또딜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완전히 묶고 연합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까지입니다. 나는 내게 속하였다. 바하니 즉 서로에게 속하고 둘의 사랑이 하나가 됨을 노래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무기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피, 아까 그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 피, 급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이것을